보면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르는 기준이 뭡니까? 뭐 힘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힘보다는 자유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뭡니까? 매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자라면 어디에든지 매이지 않는 사람이 강한 자들입니다. 이게 자유로운 자들이죠. 그가 강한 자고, 어떤 사람이 약한 자냐면 항상 어딘가에 매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 삶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다 하더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길이 되시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막혀있는 길들로부터 뭐 해라? 자유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진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뭐가 진실인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음모인지, 하여튼 진리인지 거짓인지 되게 헷갈리고 되게 분별이 안 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엄청 복잡한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누가 마피아인지, 누가 시민인지, 누가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도무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헷갈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만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헷갈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혀도, 세상에 진리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냥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예수 붙들고 예수 믿으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자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하면 뭐가 따라오냐? 행복이 따라오죠. 기쁨이 따라오지요. 굉장히 낙관적이 되어지겠죠. 의욕과 힘과 능력이 넘치게 되겠죠. 자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낙관, 적극성, 능력, 기타 등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자들에게 많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붙들어 자유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유냐?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디로부터 자유해야 되느냐? 불가능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 자, 그게 1절입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다 그래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귀신 들림, 그리고 어떤 이 불치병, 이 말은요, 다른 말 아니죠? 불가능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게요. 여기서부터 고침을 받는 거, 귀신을 내어쫓는 거, 이거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나병이나 이런 병들에 걸렸을 때 고칠 수 있는 거, 이거 다 불가능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를 주셨다고요?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불치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불가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불가능해 보이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의 시대에도 귀신 들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불치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귀신, 어떤 병입니까? 불가능이라고 하는 귀신에 들려있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병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애들도 무슨 말부터 먼저 배운대요? 엄마, 아빠 배우고 그다음에 배우는 말이 뭐래요? 안 돼. 우리 막둥이 사랑이도 안 되는 참 잘하더라고. 안 되는 말을 잘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해라는 말이죠. 그거 불가능해.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야. 야, 공부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전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랑 안 맞아서 안 돼. 아무개 때문에 안 돼. 가정 형편 때문에 안 돼. 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가능이라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진이가 이렇게 어려서 치료받았던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배에 구멍을 내가지고요, 이제 장을 그쪽으로 연결해서 변을 배로 이제 팩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팩을 차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게 얼마나 이게 변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염증이 참 심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염증이 심하니까 아이가 하도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환부에 좀 덧댈 다른 것들이 없냐고. 좀 이렇게 좀 방법이 없냐고. 혹시 메디품 같은 거 사다가 붙이면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거 다 방법이 없대요. 간호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또 실험 정신이 툭철하니까 메디폼이고 뭐 약국에서 그런 비슷한 류 있잖아요. 다 사다가 붙이고 해가지고 덧대 봤습니다. 했더니 돼요, 안 돼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부에 밀착시켜가지고 메디폼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팩을 붙였더니 변이 잘 안 묻죠. 그러니까 염증 수치도 내려가고 통증도 완화되어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렇게 또 그때를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에 다 매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각에서 본다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귀신 들린 자를 그냥 우리가 내쫓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불가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해서 자유해야지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불가능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9장이 되게 긴데 9장을 쭉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나중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은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걸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를 주셨대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이미 1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불가능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지요. 여러분, 링컨의 인생을 보면 그가 32세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실패하고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여인까지 죽어지고 그래서 극도의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스프링필드의 의사들이 이 링컨을 검진하고 난 후에 그렇게 말했대요. 평생 정신병자로 추락하기 직전의 상황이다. 의사들이 그렇게 진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당사자 링컨은 그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나는 숨이 붙어 있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모든 인간 가족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면, 내 마음이 분배가 된다면 이 땅에서 유쾌한 표정을 지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원히 낫지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마저 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낫겠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죽지 않으면 낫겠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극도의 우울감 속에서도 링컨이 결국 나중에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는 그래도 불가능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생명 연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죽지 않으면 나을 때가 있겠지요. 가능성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주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불가능에서부터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결코 불가능에 매이는 삶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해야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잖아요. 그 내가 가진 자원에서부터
자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지 말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가지지 말라. 왜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거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이야기인데 스탠포드 대학의 한 수업에서 조별로 과제를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200씩 주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돈으로 벌어오라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다 대부분 뭐 할까요? 장사하겠죠. 뭐 양말도 사고 우산도 사고 그래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좀 가격 붙여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룹은요, $200 자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업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홍보해주고 광고해주겠으니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기업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로부터 광고비를 얻고 그 기업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 행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1등 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그룹이 1등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 $200도 그대로 있고 거기에 광고비까지 더해졌으니 다른 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200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늘 가지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만 다 하려고 그래요. 옷이 2벌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옷이 2벌밖에 없는데. 여기에 매인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이 200만 원밖에 없다. 이걸로 뭐 하나? 200만 원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구나. 이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 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뒤에 보면 그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읽었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양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야, 먹을 것을 저들에게 나눠주라.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 이외에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매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거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했습니다. 왜요? 전능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요. 안 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오히려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참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가진 게 무엇일까?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쳐다보니까 물도 없잖아요. 고기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래 뭐만 해요?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만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구에게 그 모든 것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주시잖아요. 하늘을 열어 만나 부어 주시잖아요. 매출하게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배불리 먹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자원 그거 바라볼 때 그걸 하나님 뭐로 보시냐? 이걸 교만으로 보신다고. 불신앙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내가 가진 자원으로 살겠다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되게 엄청난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 조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교만의 죄로 정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 내 옆에 붙여주시면 똑같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다 똑똑할 필요 없잖아요. 똑똑한 사람과 동역하면 되잖아요. 내가 힘이 쓸 필요 없잖아요. 힘센 사람 내 친구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똑똑할 필요 있습니까? 내가 다 돈 많아야 되고, 내가 다 힘써야 되고, 내가 전력도 줘야 되고, 내가 성격도 줘야 되고, 내가 말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만이라고. 내가 다 하려고 한다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는 없어도 주님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께 구하면 때로는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붙여주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아 매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 없으면 아무것도 왜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할 줄도 몰라요. 거기 매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에 매여 있죠. 그래서 일이 없으면 막 우울증에 빠집니다. 거기 매여 있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집에 매여 있어요. 집이 너무 좋으니까 어디 멀리를 가지를 못해요. 딴 데서 못 자요. 그 매여 있는 거지요. 그러니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지요.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가지고 있는 자원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참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탈리아 원정 갈 때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요 알프스의 생 베르나르 협곡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에 협곡이 심하고 거기 눈보라가 몰아치다 보니까 오만의 군대와 그리고 특별히 대포를 실은 마차가요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게 눈보라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해라. 산을 통과하자. 눈보라가 치는데 골짜기에서 어떻게 산을 통과합니까?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지시한 게 뭐냐. 마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대포를 다 분해시켰다라고 하네. 대포를 다 분해시켜가지고요. 통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비운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 몰아놓고 썰매처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폴레옹이 어디에 매이지 않았습니까? 마차에 매이지 않았어요. 마차로 안 되니까 썰매 만들어다 그거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가진 자원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없어도 누구에게 다 있어요? 우리 주님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디로부터 자유해야 되느냐? 자, 한번 성경을 읽고 말하겠습니다. 23절. 자,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해라. 누구로부터 자유하라고요? 나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묶어두고 나를 가장 메어두는 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사랑이 뭡니까? 자기를 엄청나게 고려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엄청나게 고려하고요. 나 자신을 엄청나게 의식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할까? 맨날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기쁘게 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멋지게 보일까?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까? 이거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게 나에게 좀 편한 것이 될까? 내가 좀 능력 있어 보일까?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과 모든 일상에 누가 고려되고 있어요? 내가 고려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뭐 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고려하지 말래요. 자기를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를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의 죄의 본질이 뭐였어요? 자기를 고려했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데 내 눈에 좋아 보이잖아. 내 입맛에 맛있어 보이잖아. 이게 죄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더라?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고려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야망이라는 게 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요, 어떤 야망이냐가 문제겠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야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야망이 있었죠. 근데 어떤 야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야망이 있으셨죠. 교회에 대한 야망이 있으셨죠. 사명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온 인류 구원에 대한 야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링컨을 다 좋아합니다. 왜 링컨을 다 좋아합니까? 링컨의 야망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요, 링컨은요, 어려서부터 야망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열심히 배웠대요.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야망이 뭐였냐면, 자기 명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는요, 국민과 국민의 자유와 교육과 민주주의와 국가와 미국 시민들을 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초기 때부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노예 폐지를 다 반대하는 상황에서도요, 그는 그것을 주장하며 지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링컨은 누구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었다는 게, 그러니 엄청나게 강력한 인물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영상 봤잖아요. 서서평 선교사님. 기회가 되면 그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여인이다. 자기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예요. 여자잖아요. 근데 신발 뭐 신고 있었대요? 남자 고무신 신고 있었대잖아요. 허름한 조선인들의 옷 입고 있었대잖아요. 자신은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조선인들을 먹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정작 뭘로 죽었다고요?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영양실조로. 여러분, 본국에서 지원이 없었겠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원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자기 부인의 삶이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신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고려합니다. 나를 너무 의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누구로부터의 자유다? 나로부터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와 좀 대화 나누는 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아라. 너 기뻐하는 일만 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들, 주님께 부름받은 일들, 주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좀 힘들고, 때로는 좀 어렵고, 지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기 힘들면 제가 뭐라 그래서 성령께 뭐 하라고요? 기쁨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주님의 사명인데 이것만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럴 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영적인 은사와 열매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감당해 나아가는 거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새벽 기도, 이게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는요, 좀 가벼운 얘기이긴 한데, 자기 부인 없이 새벽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새벽 몰골, 어떻습니까? 새벽 몰골이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거울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실족할까봐. 내가 내 자신 실족할까봐.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자기 부인 없이는, 자기를 의식하고서는 새벽 예배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다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새벽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또 그 심령이 얼마나 귀한 심령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주님 능력 주시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라고 하면 설교를 잘해서 합니까? 기도를 잘해서 합니까? 아니요. 자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기왕이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능도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자들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은요, 물어보시는데 제자들에 대한 걸 물어보지 않으세요. 야, 너는 뭐를 좋아하니? 너는 뭐를 잘하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어떤 상처가 있니? 어떤 아픔이 있니? 너에게는 어떤 꿈이 있니? 이딴 거 하나도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뭐 물어보십니까?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뭐라고 여기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담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들 자신을 고려하지 말고 누구만 고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만 고려하면 되지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것만 고려하면 되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나 자신을 고려할 게 아니고 주님을 고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진짜 강력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자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다 끊으셔서 우리를 강한 자로, 정말 행복한 자로, 기쁨이 넘치는 존재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되느냐? 첫 번째, 불가능이라는 것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해라.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고 지식 없다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그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 누구로부터 자유하자? 나로부터. 나를 고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재능이 뭔지 그거 고려할 게 아니고 누구만 고려하자? 주님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주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진짜 강력하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